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서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의 주제가 뭘까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금요기도의 주제가 뭘까요? 금요기도의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설교의 주제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기도일 겁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은혜는 목소리하고 정비례합니다. 아시죠? 목소리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모든 교회의 이 금요기도의 이 설교자로 나선 모든 설교자들의 공통된 주제는, 설교의 주제는 아마 기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옆 사람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기도합시다. 아니, 이래가지고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다시, 오늘 제대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예배에 나오시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마도 가장 이 시험에 들기 쉽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아마도 자녀의 믿음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많은 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이라고 외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나 자녀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가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왠지 그 자녀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인지, 간혹 우리는 그 자녀들 때문에 시험에 들곤 하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라고 외친 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시험받고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아침만 되면 자녀들을 깨웁니다. 일어나서 교회가. 그런데 이 나의 자녀들이 이야기를 듣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럼 결국 소리가 높아지게 되죠. 야! 교회 가서 빨리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결국 나도 은혜가 안 되고 얘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나 교회를 나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나의 혈육, 특히 나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설상가상 우리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하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서 1명, 2명의 자녀이지만 이 사람은 1명, 2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내몰리게 되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바로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이 짐이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다시는 없는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어쩌지 못해서 이 지도자를, 이 온유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갈고 닦게 만드셨던 엄청난 내공을 가진 이 모세조차도 화를 2번이나 내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민족, 말을 정말 듣지 않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어떻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의 지도자 자리에 세워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시 없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어쩌지 못했던,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모세가 그렇게나, 그 온유했던 모세가 화를 2번이나 낼 정도로 그렇게나 말을 안 들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생각을 했던 이 여호수아는 아마도 굉장히 두렵고도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모세가 자리만 비웠다면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씹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막중한 자리에 서게 된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이라도 쳐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땅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은 기골이 장대해서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며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그들과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보았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가나안 족속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난 그 호전적인 민족들을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는 다른 믿음의 고백을 했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인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지만 그건 현실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그 가슴 가운데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기 위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뜯고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나오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가 죽은 자리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 심령이 정말 간담이 높고, 아니 두려움을 떠나서 공포의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분명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독백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돼. 모세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어찌한단 말인가.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절망해. 정말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끌어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하셔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만들어갈 수도 없었고 이루어갈 수도 없었고 전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말씀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등장하지요.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오직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길지 않은 이 1장에서의 말씀 속에서 그 1장의 말씀을 전부 다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하나님은 3번이나 걸쳐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할애해가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셨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이적들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함께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의 그 공포의 현장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일어났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 절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 이 약속이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됐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러한 언약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네가 네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서 네 민족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민족을 이끌어 너희가 이 땅을 복음화로 이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저 북한 땅을 복음화로 이끌 수 있느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거를 하실 수 있겠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실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 땅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 대답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였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 생활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이끌어내셨고, 그 고백을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무려 40년간이나 훈련시키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분명히 일꾼으로 쓰실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말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기만 한다면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믿기만 하면,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을 이끌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라고, 너희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 걸러듣는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청개구리 민족이었죠. 말씀을 하면 어찌나 그렇게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요즘 세대는 청개구리 세대가 아닙니다. 걸러듣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골라서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듣고, 혹시나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하면 내 귀를 닫아버리고 걸러서 귀를 통과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요즘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걸러듣는 이러한 능력을, 이 달란트를 우리의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걸러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걸러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기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수아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앞으로 나아갔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나 통통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걸러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목사님 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저 안 돼요. 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없어요. 제가 일이 바빠서 요게 바빠서 요게 안 돼서 요것이 안 돼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내 믿음이며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밖으로 나가면서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주님은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고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어떤 찬양을 하면 정말 그 가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을 토해내게 다 같이 토해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찬양을 고르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말이 가슴속에 막 와닿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고 있네. 자신의 연약함만을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과 주의 말씀을 이끄시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나의 오늘을 살아내리라. 나의 소망이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리라.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